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예수님의 변형되신 변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께서 변모되셨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을 변화산 또는 변모산이다 이렇게 이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저 높은 산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2절로부터 8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 즉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앞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과 관계되어져서 살펴보면 특별히 마가의 의도는 이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메시아 고백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높은 산이 어느 산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높은 산은 앞에 있는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근처에 있는 그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오시는 길가에 있던 메론산, 즉 해발 1208m 정도 되는 메론산이 아마도 이 높은 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석가들은 에스드라엘론 골재, 그러니까 에스드라엘론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다볼산이 아마도 변화산일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많은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에서 이 높은 산을 다볼산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마치 이 산이 다볼산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르프스테라는 거예요. 메타모르프스테. 즉 이 말은 뭐냐면 내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내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광채가 나고 옷이 광채가 나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휘어진 모습. 즉 마가는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에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그 단어는 주로 내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은 내적으로 변화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예수님의 변화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변형되다라고 하는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바로 그런 의도. 즉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진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나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래서 엘리야가 시대적으로 보면 모세가 먼저 등장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먼저 등장한 것은 11절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하는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등장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오게 되면 인자가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with 모세냐 엘리야 and 모세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에
본문의 번역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with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을 엘리야 and 모세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은 엘리야는 전통적으로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5절에 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베드로는 초막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가 길게 이어질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체험하면서 매우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7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고백이 없었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앞장에서 메시아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가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그 베드로는 다시 비록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 고백을 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는 일반적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 메시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마도 정치사회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정확한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도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는 메시아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고백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고백하는 고백은 본질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7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변모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었던 베드로, 그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변모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려왔던 말씀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율법과 예언자를 상징하는 모세, 엘리야를 언급하지만 이제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사건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예언자의 예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그는 답답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돌면서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성경은 아들이 육신이 되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모세나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예언자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시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에 계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면 나의 마음속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거고, 그러기에 그는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신인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매우 소중해요. 이 소중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나를 더럽히지 않아요. 죄 짓지 않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술, 담배 이런 거 나쁘다, 악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율이에요. 무슨 법으로 정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라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고백하면 나는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할 수 없고 더럽힌 육신의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범죄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들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사람뿐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9장 2절로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변모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밖에서 예언자를 찾으려고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이 내주에 있는 자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늘의 능력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고,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